전도운동의 후계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누구도 시대의 재앙, 미래의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도운동은 교회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인간이, 자기 자녀가 최고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게 전도운동의 비밀입니다. 요즘에 이번 주 다들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도 이미지 좋은 연예인이 마약 사건이 또 터져가지고 쟤도 그러냐. 목사님이 어느 날 마약했다고 하면 어떡할까? 당연하게 보인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수도 있고. 마약이 여러분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요즘 시대가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마약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고 굉장히 흉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시대가 나도 모르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대학생 돼봐라. 칠판 안 본다. 세상이 더 재밌거든. 세상 친구들 놀거리 할 거리 많거든. 그거 뭐 마시는데 음료수에 나도 모르게 마약을 타가지고 그 음료수를 막았는데 갑자기 막 별이 보여. 환타지라. 아 행복해.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집을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접하다가 이제는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요번에 넷플의 새로운 드라마 보니까 학생들 막 학업, 스트레스, 입시 지옥 이런 걸 좀 주제로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거의 서울대 반 학교에서 막 특별한 애들만 모아서 하는 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근데 거기에 스마일 쿠키라고 등장하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먹으면 막 힘이 생기고 성적 조금 떨어져도 상관을 막 더 열심히 하고 알고 보니 그게 이제 마약 쿠키라. 시대에 뭔가 쟁점을 자꾸 이제 드라마에서도 소재로 다뤄서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거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성공이냐? 답을 가져야 된다니까, 답을. 그 답을 복음 가진 자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교회가. 진짜 이 복음과 이 복음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을 열어주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복음 내용이 지금도 현장에서는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충격이다, 실망했다. 쟤는 그럴 줄 몰랐다. 그 목사님 들으면서 너무나 나는 당연하게 느껴지던데. 이걸 우리가 또 성공해야 되잖아. 큰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 맨날 이 논 옆에 살 거면은 상관없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뭔가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강남으로 압구정으로 저 서울로 세계 현장으로 나가면 그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분위기, 문화, 이걸 조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 전에 인생의 진짜 답을 갖고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시기가 마지막 시기란 말이에요. 이미 대학생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우리 현동이 빼고 우리 현동이 제자 봐라. 대학생 딱 가다 머리 볶아가지고 막 지난달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통통하던 녀석이 당장 막 성형의 완판인 다이어트
애가 얼마나 이쁘고 잘생기고 멋져 보이고 산둥이들 갈수록 남자답고 어디 원동이 보니까 허벅지가 막 돌이더라. 알고 보니까 만지니까 힘을 꽉 주더라마는 이렇게 쑥쑥 자라는데 육신적인 성장은 이렇게 우리가 막 날로 눈에 보이듯이 자라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준비, 영적인 성장이 제대로 되는 랩넌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시대 문제를 보면서 계속 나의 메시지, 나의 세 가지 뜰 발견되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산이 오늘 왜 안 적어? 볼펜 하나 꺼내서 적어.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약이 보면서 마약이라는 요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특별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 그렇게 보여져야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올바른 답을 줄 수 있고 또 이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마약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 진짜 막 어릴 때부터 나쁜 거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걸 접하는 경우들이 앞으로는 분명히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걸 접했는데 이제 마약이구나 절대 안 해야지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노력과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 어제 산이하고 좀 둘이 쭉 대화를 하는데 자기도 자기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 산이가 여러분 생각이 깊습니다. 애기처럼 생각해도 그럼 자기도 그게 막 슬프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남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내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참 마음이 어떻게 아픈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지. 네가 알고 있는 그분 놓고 계속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다. 어른이 돼서 아무도 내 주위에 안 오면 그걸처럼 서글프고 무너진 인생이 어디 있겠냐. 살아도 산 게 아닌 듯한 늘 외롭고 늘 힘들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시대적인 축복 속으로 가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도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마약을 안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니까. 마약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문제나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문제나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무지나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요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 와도 재미가 없지. 말씀을 들어도 힘이 안 나지. 말씀의 축복, 예배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는 생명의 축복이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고 다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 내가 누군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존재인지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데 그 축복이 안 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누군지 무엇을 가졌는지 보면 당장 오늘의 현장이 보이고 미래의 현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요 복을 받는 게 말씀 받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인데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뜻대로 노력해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심지어 전혀 이런 축복에 대한 가치조차 알고 있지 못해. 요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와 있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무능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에 자꾸 재앙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가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답답한 건 남들은 보면 다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남들도 알고 나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죽으라고 발부둥 쳐도 안 되어져요. 왜요? 방법을 모르거든. 방법을 써도 자꾸 틀린 문제 속으로 간다니까. 물 떠난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숨을 쉴 수 있는데 물을 떠나가지고 자꾸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금치를 해달라, 좋은 공기를 쐬달라, 먹을 걸 많이 달라.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먹을 거 많이 먹으면 뭐해? 다른 방법.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시험부터가 뭐 할 건데? 대학 가면 뭐 할 거고? 극단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같은 원리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끝까지 나는 대학 가야지. 시험 붙어가지고 뭐 좋은 데 취직해야지.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번 사람, 인격도 괜찮은 그 사람이 연예인 아니냐. 모든 사람이 추종하는. 근데 앞으로 계속 드러날걸요. 와, 쟤까지? 저렇게 믿었던 애까지? 연예인들 현장은 이미 그거 없으면 재미없는 현장이 되어져 버렸다니까. 우리가 이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연히 내가 진짜 믿고 괜찮았던 친구가, 너무나도 괜찮은 친구가 마약쟁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우리는 또 순진이가 잘 모른다니까. 표도 안 나고. 근데 가까워지고 절친이 되는데 슬금슬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진짜 인생의 행복은 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면서, 이거 한번 마셔봐라면서, 먹어봐라면서. 지금 봐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솔직히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더 좋잖아요. 걔들하고 지내는 게 더 재밌잖아요. 세상에 나오는 유행, 문화, 연예인, 그러기 나한테 허인데 피부적으로 와닿는다니까. 헌금은 못해도 아이폰은 최신 폰을 사야 돼. 어디 갔노? 제자, 니 그 아이폰은 뭐 할 건데? 최신 게임 하려고 최신 폰 샀냐? 히히. 굳이 우리가 그 필요 없거든, 사실.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 가치 기준이요. 세상이 말하는 틀린 게 다 빼앗겨 있다니까? 목사님도 쓰지 못하는 아이폰 최신을 이번 주 나하고 바꾸기로 했어. 그것도 막 안 어울리게 핑크빛 이런 거. 핑크빛 아이폰 이런 거 사가지고. 목사님 한 얘기를 잘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걸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같은 문제가 자꾸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네가, 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너는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마약 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또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면 무언가에 남들과 다른 집중의 힘이 필요한데 그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한번 접했더니 막 집중이 되거든. 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더라고. 술만 먹으면 인생에 막 깊은 고뇌가 깨달아지고 막 이상한 사람들 있어. 뭔가가 사람 우리 속에 막 향정신성 이상하게 들어가면 괜히 막 감성적이게 되어지고 막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술 먹고 작곡하고 마약하고 작사 짓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게 지금 현장에 이제는 이런 문제가 대중화되어져 있고 갈수록 일반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상태가 보여지셔야 되고, 미래가 보여지는
요 축복 속에 있는 자를 보고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 진짜 일어나는 요 사건을 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도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가지고 다 사라지는 것처럼 더 황폐해질 거야. 그러나 목사님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림은 내가 잘 그리면 설레가지고 근데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요 남아있는 잘려있는 그루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씨, 거룩한 씨를 어떻게 그리면 되지? 그게 생명이요. 씨. 우리 속에 심어놓은 그리스도의 생명. 요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씨를 놓쳐버린 그루터기는 그냥 요 잘려진 채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씨가 있으면 잘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또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거죠. 렘넌트들이 요 축복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지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아는 자, 전도운동의 후계자, 전도운동을 이어갈 자라면 눈물을 아는 자입니다. 눈물을 아는 자란 말이 무슨 뜻이냐?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5절에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자. 자, 목사님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손. 뭘 부끄러워해. 그렇지. 자신이 없네. 눈물이 없구나. 어제도 랩런트. 참 랩런트들이 곳곳에 그죠? 멋있고 감탄이 나올 만큼 딱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봐라. 지금 뭐가 들어가나 목에 지금. 이게 많지 않은 게 성경에 이미 내용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놓고 눈물, 무엇이 진짜 문제이고 무엇이 진짜 기뻐할 것인지를 아는 자,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다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게 문제입니까? 저런 인간을 만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은, 내 운명은, 내 상태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으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른 답으로 못 간다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그로 인해 사단에게 잡혀버린 인생의 운명, 무엇을 해도 결국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근본이 저주재앙인데 이걸 모르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본들 그것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우상숭배, 늘 틀린 답, 틀린 방향, 틀린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좀 벌면 인생 좋아지겠지. 우상숭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인생 성공하겠지. 우상숭배. 그 결과 정신문제,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 서울대반, 물론 드라마기도 하지만 딱 현실판이잖아요. 서울대반이면 다들 우르르 보는 반 아니야? 근데 그 속에서는 피 터지는 거예요. 1등, 2등의 차이, 2등, 3등의 차이. 단 소수 10명을 가지고 만들어서 학급을 진행하는데도 뭐 그 속에서도 막 서로의 암투와 암수와 막 보이지 않는 이런
겉모술수록 계속 어린 때부터 반복되어지고 그로 인해 부모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서울대 간다면 모든 영혼까지 팔아서도 가고 정신문제. 그러다가 딱 갔더니 정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보상심리, 급격한 타락, 급격한 정신분열, 급격한 집착, 급격한 교만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정신문제. 지금 당장 내가 확신이 없어. 믿음이 없어. 감사가 없어. 다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바보처럼 진짜 바보처럼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현 시대를 볼 수 있는 전도운동의 후계자. 그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안 잘해도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딱 살아있으면 돼요.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니까. 엉뚱한 소리 안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이 축복을, 이 쉬운 길을 알고 가면 되는데. 합숙이 왜 좋습니까? 다 여러분 다 듣잖아, 뭐 하는지. 입만 열면 쓸데없는 소리. 입만 열면 세상 얘기고. 내 속에 가득 찬 이미 들어간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 계속 보고 있잖아.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나의 실체, 내 상태를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에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분위기가 좀 쌍방해지는 것 같아서.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자. 목사님한테 잘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냐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말을 하면 말이 돼야 뭔가 미래도 있고 기획도 하고 원내수도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는데 뚱뚱한 얘기해보면 목사는 미워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는 없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복음이 바르게 이해돼요. 진짜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은. 물론 뭐 목사님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보면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팀이다. 전도운동의 후계자. 참된 눈물을 아는 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기쁨인지 영적인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 복음의 뿌리를 가진 자. 그래서 내 속에 복음의 씨앗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성장하는 거죠. 열매 맺는 거죠. 계속 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거 복음의 뿌리, 근본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요 포럼이 자꾸 진행되어져야 된다니까. 제가 보면서 한 명 한 명 개인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 이거 정말 점검해야겠다. 의외로 구원의 길 우리 메시지 이거를 외우고 점검하자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로 끝냈다는데 그리스도 모든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계속 지금까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 그냥 가방 메고 학원 가듯이 교회 출석은 했거든. 근데 요게 내 인생에 어제 랜덤트에 뽑을 때처럼 인격으로 한번 안 부딪혔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아, 영적인 게 진짜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구나. 물론 이게 여러분 때 확 안 와닿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알기 때문에 못 깨닫고 못 알아듣는다고 지치지 말고 계속 이 첫 시작, 첫 단추, 첫 출발을 바르게 지속적으로 옆에서 소통하고 토론해 줄 수 있는 그 만남이 있는 게 전도운동의 후계자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미래가 있다면 하나님은 렘넌트 이전에 렘넌트들의 부모를 준비하셨거든요. 그죠? 언약 전달자. 내 미래가 있다라는 것은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와의 만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복이라고. 이런 축복을 알고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자, 목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 복음 앞에는 어떤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문제라니까. 그 문제를 큰 문제, 작은 문제, 자랑스러운 문제, 창피한 문제로 인간의 기준에서 착각하고 있는 이게 문제인 거지. 목사님과 소통하시고 상담, 기도 제목, 집중, 상의. 지은아이? 정은아이? 정은아. 알았다. 미안할게. 삐지 마라. 우리 정현이. 소통하는 그런 눈물을 아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자세. 이런 눈물을 가지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렘넌트 때 어떤 자세를 가지면 되냐? 영적인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많이 들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군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전쟁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대비 훈련하는 자죠. 우리는 어떤 자세? 영적인 군사. 전쟁을 해야 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항상 내 삶이 훈련되어지는 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총을 쏠 줄 모르는데 전쟁당하면 어떻게 쌉니까? 아무리 싸움 잘해도 총 못 쏘면 죽어야 돼. 전쟁을 하는 자, 훈련되어진 자. 내 입장이 아니라 군인, 군사의 특징이 뭐죠? 명령에 복종,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거기에 순종이 되어지는 자가 제자의 영이요. 이런 축복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기하는 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규칙대로, 룰대로,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죠. 달리기 아무리 잘해도 선 넘어가면, 가로질러 가면, 그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의 특징은 규칙대로,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복음대로. 말씀은 듣지만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백날해도 다 무효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졌다란 말은 내 인생의 개인 미션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면계약, 나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이렇게 다 할게. 그 약속이 있는 자는 그 주인이 선한 자라면 그 약속을 지킬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찾아내는, 어디서요? 그걸 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예배를 많이 드린다, 적게 드린다, 길다, 짧다,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전도운동 할 수 없다니까. 요 가치를 아는 자. 지은아이? 예배는 최고 복이란 말이야. 곤충들 잡아가지고 얼른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자꾸 곤충 그 밖에 앉아 다리 하나 뜯고 날개 하나, 그러지 말고 한 번씩 보면 무섭다. 마루타도 아니고 분해했다가 막 조립시켰다. 그러지 마. 아무리 곤충들이 지천에 널려있지만. 농부 뭐 하는 자입니까? 농사 짓는 사죠. 굉장히 수고, 농사 짓는 거 고생을 하죠. 그러나 열매는 가장 먼저 얻는 자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영적인 농부, 진정한 농부는 열매와 상관없이 곡식을 키우는 자체가 기쁨이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농부는 사실은 장사꾼이고, 이 농사가 천직인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도 요 식물들 키우는 자체의 기쁨을 느껴요. 요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뭐가 우리 인생에 이 복음을 놓고 달려가고 훈련받는 게 수고고 고생입니까? 그것 자체가 기쁨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훈련받고 내 문제가 드러나고 함께 막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고 감격이고 기쁨인 자, 그 자가 진정한 농부란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수준의 메시지들이 아니라니까. 요것 자체가 응답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면요, 수고해서 열심히 농사짓는데 내 열매는 왜 이래? 저 집 열매는 저렇게 큰데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뭐 씨알도 작고. 그거는 진정한 농부가 아니라, 진정한 농부는 농사 짓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지. 성경에도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우리에게 수고와 고난과 환난이 어딨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다. 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기다리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집중, 그것 집중하는 만큼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연단되어지지 않냐? 각인 뿌리 체질 계속 바뀌지 않냐? 그래야 진정한 소망이, 미래가 보여지니까요. 우리에게는 고난도 환난도 기쁨이요,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연단, 계속 내가 바뀌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참된 소망, 미래가 보여지는, 확신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다 끝났잖아, 그죠? 달라야 된다니까. 윤희 시험 떨어졌어. 할렐루야, 박수 쳐줘. 계속 떨어질 뿌라, 앞으로만. 생각이 달라야 된다니까. 어차피 이게 내 기능이고 실력이잖아요. 단번에 시험 붙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제도 물론 같이 포럼에서 다 알아듣고 하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이 자꾸 시험을 한 번에 붙고 상을 타고 1등을 하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아. 그게 얼마나 사람 죽이는 교만이고 사람들 입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수준 낮은 그릇 좁은 인생인지를 모르고, 목사님 인생이 거의 단번에 원패스라. 그렇게 안 생겼나? 우리 교단에 만 30세부터 목사 안수를 준단 말이야. 어? 최연소 안수 받은 사람 아이가. 나 아무도 반응이 없네.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다 패스해보고. 안 와? 그 어렵다는 운전면허 올 100점 맞아보고 우리는. 대형 버스 한 번에 타보고 우리는. 또 뭐 있노 뭐. 오, 할 거 많다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어느 날 보니까요, 교만한 인간이 되어 있는지.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있는데 나는 교만한 거예요. 진짜 엎드려 기도하고 집중하고 막 내 인생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는 요 지혜가 임해야 되는데,
때문에 눈이